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특권을 말함으로써 천부장으로부터 그 모든 고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던 천부장으로서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이었던 바울을 고문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즉시로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도무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바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래도 예루살렘의 모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서 이것은 필시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해서 그 앞에서 바울로 하여금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2장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공회 앞에 서게 된 바울이 그때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과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몇 가지 귀중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양심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심선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말하는 것을 양심선언이라 할 것입니다. 서로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해를 입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입장과 태도와 신념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선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선언이란 나의 겉과 속을 다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가 동시에 나의 겉과 속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증적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바로 이 양심선언을 합니다. 2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양심선언을 공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규칙으로 주신 그 율법에 조금도 어긋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내 양심이 외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선언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표리가 부동하지 않고 일체하는 그와 같은 양심의 선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양심선언을 했겠습니까? 공회 앞에서. 그것은 바로 공회로 모인 그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별하여 부르신 백성이고, 율법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선민들에게 주신 삶의 규칙이고,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선민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니,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거스리고 모독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을 던지고자 하는 이유였고 폭동을 일으킨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나는 단 한 번도 내 삶에 양심을 걸고 선언하는데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러한 양심 선언을 우리도 필요하면 해야 할 터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양심 선언이란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양심대로 말하고 내가 양심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그것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옳음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양심이 과연 무엇일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쉬네이데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쉰이라고 하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와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이도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서 쉬노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쉬노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함께와 보다가 합하여진 것으로 함께보다, 함께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명사형은 함께 봄, 함께 암, 이것이 될 것인데, 어떤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견해, 공통된 시각, 공통된 평가, 이것이 곧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일은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러한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양심이 이런 것이라고 할 때 그 양심이 언제나 옳은 것이기 위하여서는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또한 옳은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옳은 사람이 가진 양심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양심이 옳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가리켜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부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일반 은총 속에서 양심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이 공회 앞에서 양심 선언을 한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오늘까지 시간적으로나 범사의 어떤 사건 속에서도 단 한순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양심의 선언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 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따라하고 싶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참으로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했다는 말이 옳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방방곳곳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유대교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의의를 가지고 그 유대교에 반하는 예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잡지 아니하면 그의 양심이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양심을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그 행동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이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기의 양심을 지키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나 저때나 양심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은 똑같은데 나타나는 현상은 현저하게 다르잖아요. 180도 다르잖아요.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고 이때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행동 양식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양심은 언제나 양심대로 이런 걸 볼 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절대적인 객관과 기준을 삼을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의 사람이 갖는 양심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양심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생명을 얻고 왜곡되어진 양심이 회복된 그 양심으로 바뀌어진 상태의 양심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갖는 도덕적 기준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삼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패한 인간에게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선하지 아니한 양심으로서의 우리에게는 절대적 객관과 기준으로 양심을 삼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양심으로서의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도 그냥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지만 원어를 보시게 되면 그 양심 뒤에 양심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하나가 붙어 있는데 원어로 아가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뜻이 선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까지 범사에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양심으로 바뀌어진 회복되어진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양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보시게 되면요, 전부 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도 역시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말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 되어서 얻게 되어진 회복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 양심은 그 자체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그러져 있는 그 양심으로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 23장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행동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적어도 아나니아의 양심에서는 지금 바울의 양심 선언한 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고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양심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아나니아의 양심으로는 망령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유대인들의 양심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입을 봉해야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입을 치라 명한 것이 참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사극을 많이 보실 텐데 사극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야 입을 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죠? 이런 천하의 공로할 이런 천하의 못된 놈을 보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놈을 매우 쳐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극도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 바울이 나는 죄 없어 양심 선언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나니아의 양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대노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일그러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양심을 따라 바르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죄 없는 바울을 그냥 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 선언을 한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양심으로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신자가 양심대로 산다, 양심대로 말한다 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과 행동이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 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외쳐야만이 그 양심의 선언이 올바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양심의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외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권위의 존중입니다. 권위의 존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하자마자 바울이 발끈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나니아가 지금 모순된 말을 했다는 것이죠.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균열이 가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인데 회를 칠해놓고 하얘니까 깨끗해 괜찮아 하는 것으로 덮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이죠. 아나니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할 때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아나니아가 어떤 율법을 어겼을까요? 아무런 죄에 대한 확정 없이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법에도 그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유대교의 율법은 더더욱이나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의 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2-3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냥 덜렁 한두 사람 이야기 듣고 그래 너 죄 지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증거와 증인의 말을 통하여서 확정되어질 때에만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법 용어 가운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고소를 해서 잘못된 사람을 이제 잡아들였습니다. 구속을 시켜놓고 신문을 하고 죄를 이제 캐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원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형을 내리기까지 땅땅 2년 말하기 전까지는 죄 없는 사람이다, 무죄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심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귀중하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쳐라고 말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이여 라고 지적을 한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고 어떤 면에서는 일침을 가한 것이라 보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옆에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욕한단 말이야? 모욕한단 말이야? 하고 비난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어진 바울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야,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모욕해? 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그랬어?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라고 말을 하고는 사과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야,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사과를 한 것일까? 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칠한 담이여 라고 외치고 자기에게 적어도 입을 쳐라라고 명령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감은 잡았을 터인데, 몰랐어 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몇몇 중요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바울이 빈정대듯이 조소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다. 그래? 대제사장이라고? 야, 그러면 대제사장답게 말을 해! 대제사장답게 행동해!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다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감히 제가 칼빈을 대항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사과한 것이 맞다라는 입장에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5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율법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빈정거리듯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했다라고 하면 굳이 거기에 율법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말을 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바울이 정식으로 사과한 것이다라고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설혹 대제사장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내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무례하게 비아냥거린다거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권위에 대항하여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것을 알고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권위를 존중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함께 전쟁을 통하여서 혁혁한 공원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샘하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이것저것으로 도망을 다니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도 하면서 이렇게 방랑의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찾아옵니다. 사울이 계속 쫓아오는데요, 이제는 칼만 휘두르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가 건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그냥 내보내주고는 사울을 향하여 먼 곳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기에 내가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나이다. 왕이여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내거든요. 다윗의 마음에는 철저하게, 오히려 저 같으면 내가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왕으로서 분명히 된다는 약속도 받았겠다, 거기에 이 사울이 계속해서 나라의 정치를 잘 못하고 심지어는 내 앞에서 아무 잘못 없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죽이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등극해서 왕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야 하고 칼로 벨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칼을 휘두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권위에 대한 진정한 존중의 태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르는 행동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권위에 의하여 핍박을 받게 되면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요청을 했다, 칼과 칼로 맞대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을 요청했다 하여서 내가 그 권위에 대해 무례히 행해도 된다거나 그 권위를 전복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지 아니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첩으로 맞이해요. 그 사건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찌하여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더냐 하고는 그 모세에게 주어진 지도력을 자기들이 빼앗고자 합니다.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제 끝나. 이렇게 지도력을 인정받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동시에 불러요. 너희 셋 다 이리 와. 부르고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잘 들어라.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꿈을 통하여서 내 뜻을 밝혀냈지만 이 모세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고 나의 뜻을 전달했다. 내가 세운 종을 네가 감히, 너희들이 감히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해? 그 리더십을 넘봐? 하고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는데요, 그 즉시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리고는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바라보고 있는 아론이 그와 동시에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 범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내가 대신하여서 심판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권위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존중하는 자세를 언제 어느 때나 가져야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권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가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에 대한 행동의 응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바울의 행동 속에서 이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잘못을 곧바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사과, 그것만큼 문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요, 잘못을 똑바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얼굴값과 명예, 이러한 것들을 들고 나서서 계속하여 변명을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문제는 꼬이고 계속 꼬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평안하길 원합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시인하십시오. 이것은요,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해서 지적을 받으면 내가 가장인데 어디 감히 내 권위에 도전을 해, 이래가지고 체면 차린다고 변명하고 억누르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시인을 하세요. 그것이 가장 깨끗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이 또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한 자들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깨끗이 시인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건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가정이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범한 잘못에 대하여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용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기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모여있는 공회원들을 보니까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둘이 신학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과 천사를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사도 바울이 아주 공교하게 충돌을 시켜서 자기의 문제를 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아주 놀라운 지혜인데요.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할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본문을 읽은 것으로 대신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는데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가 비전 아니겠습니까? 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신나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다라고 해서 언제나 신나냐?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목적과 그 비전을 잊어버릴 만큼의 외부에서의 압력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 때가 있어요.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하면 비전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희미해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만 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할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 속에 있는 비전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이를 꽉 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도착하자마자 계속하여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에까지, 그러한 자리에까지 막 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아무리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박당할 일이 있고 환난당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알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당하는 그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로마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로마는커녕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이 비전과 이 사명은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큰 상심 가운데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상심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후로부터 바로 이 공회 앞에 선 그날까지 계속 핍박을 받고 받아오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셔야 할 만큼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심되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어버려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모두가 상심합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더욱 상심이 컸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부르거든요. 그리고는 안수를 하고 나의 모든 리더십은 너에게로 이양된다. 이제는 네가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거든요. 비전을 보게 되고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이제 그 리더십까지 이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리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모세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말하잖아요. 너희가 발로 밟는 곳 이미 내가 다 주었어.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힘을 주실 때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고 그 즉시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재확인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바울처럼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기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거예요. 만약에 그 비전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비전을 심어주시는데 다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남아있는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심겨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와 같은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붙잡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것, 하는 것만이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을 때 비로소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 그 속에 비전을 심겨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순간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심겨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서 이루어낼 때 비로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실현해 가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도우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몇 번을 재확인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10번, 100번을 나타나셔서라도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 영내로 돌아왔을 때 만나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은 눈을 크게 뜨시고, 이미 비전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그 비전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비전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한 군중으로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하게 놔둡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없앰으로 무기력한 성도로 만들어버려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 약해지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전을 보십시오.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마음에 재미가 없습니까? 비전이 무언가를 보십시오.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다시 한번 소망이 생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하는 뚝심을 가지고 생활할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수록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재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고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지 우리의 신앙의 양심 선언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회복된 양심과 인격의 성숙과 맞물리는 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선언을 날마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떠한 권위에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인에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 약해지고자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부여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 앞에 상실된 마음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부평 동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